롱런한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롱런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대 중동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끄는 장면입니다. 아마 고대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거기서 큰 승리를 이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그네였던 존재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강자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만만히 볼 존재가 아닙니다. 그 왕들이 나와가지고 영접할 정도의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금방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의 때 지금은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곧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높아진 다음에 승리 이후에 처신이 중요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것. 그럴 때 그 사람이 롱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그릇의 크기가 큰 사람인지 아닌지는 실패할 때도 알 수 있겠지만 대개 성공할 때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때 작은 그릇은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큰 그릇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의 승리가 마침표, 피어리드가 아니라 쉼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승리하고 난 다음에 쉬고 더 큰 승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작은 그릇은 그게 마지막이 돼버립니다.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 관리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작은 승리를 주시는데 그때마다 항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 자신은 겸손하게 부인할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겐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청년의 때 이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환대가 높아짐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hospitality, 환대. 하나님은 환대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잘 돌보고 대접하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높아지려고 전쟁했던 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마음입니다.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간 것에 대해서 도우려는 마음, 환대하려는 마음, 그것 때문에 도우러 갔다가 승리하게 되었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도 높아지게 됐습니다. 우리 개천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마음 가져야 됩니까? 우리 민족 환대하는 민족 돼야 됩니다. 환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거, 섬기려고 하는 거. 저는 우리 민족이 섬기려고 하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게 뭐였습니까? 아들 없는 거였어요. 아들을 얻게 된 게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름 모를 나그네가 왔을 때 사실은 그게 천사들이었죠.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환대하고 나니까 그 천사가 가면서 준 약속이 뭡니까? 내년 이맘때에 오면은 아들이 있으리라. 그냥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환대했더니 아들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그냥 롯을 구하겠다라는 환대하는 마음 갖고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왕의 수준으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 배울 수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떤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그 얄팍한 이익에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무조건 환대하는 모습, 무조건 남을 도우려고 하는 모습.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배워도 오늘 수지 맞는 장사가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 예수 믿는 게 뭐냐? 결국 환대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에게 쫓겨 도망칠 때 자기도 코가 석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일라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사실은 사울 왕이 보호해 줘야 될 백성들 아닙니까? 다윗이 가서 도와주잖아요. 환대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을 통해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환대한 이후에 400명의 군사가 600명이 되었고 민심 다 얻게 되었고 군량미까지 얻게 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만드셨잖아요.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도우려고 마음 먹으면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소년의 마음 가운데 환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것을 내어놓잖아요. 오병이요.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환대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적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장작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 주는 겁니다. 환대.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주라 그러면 우리에게 줄 거래요. 후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항상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중국 같은 나라가 패권주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패권이 뭡니까? 유교에서 나온 용어 중에 하나죠.
힘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것을 패도라 그랬고 덕으로 정치하는 것을 왕도라 그랬잖아요. 왕도 정치와 패도 정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조선시대 때 태종, 이방원 같은 사람이 했던 게 패도에 가까울 것이고 세종대왕 같은 게 왕도에 가까울 것이고 항상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거 유교적인 개념인데 그 패도라는 게 뭡니까? 패권이 뭐예요? 패권이. 어떤 사람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힘이 생겼을 때 그 힘이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가 되는 거예요. 중국이 점점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오잖아요. 그거 패권입니다. 패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잘 나가는 것이 주변에 공포가 되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올바른 정당한 힘이 아니에요. 그건 패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많은 대교회들이 비난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패권주의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교회가 큰 교회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해야 될 텐데 그게 공포로 다가와요. 조그만 교회 다 그냥 진공청소기 같이 다 빨아들어가 버린다. 그죠? 또 그러고 또 주변에 있는데 뭐 주차난부터 시작해서 불편만 있다. 그죠? 이기적이다. 그게 뭐예요? 패권이라고, 패권.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수으로 밀어 뭐 이러고. 패권이라고요, 패권.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거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거죠. 힘이 주어집니다.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죠. 아브라함 보세요. 힘이 주어졌죠? 섬기는 데 사용하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다윗도 힘이 주어졌을 때 다윗을 패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왕도입니다. 그는 섬기잖아요. 그 일라 백성을 돕고. 저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섬기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작은 능력이 되었던 큰 능력이 되었던 자꾸만 섬기는 거예요. 연약한 이웃을 섬기고 연약한 나라들을 섬기고 굶는 나라들을 먹여주고 그 일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흥청망청 쓰자는 게 아니라 가난한 나라 제일 많이 돕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굶는 나라 우리가 책임지겠다 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가 굶고 있는 10나라 정도는 먹여 살렸으면 좋겠어요. 나라로 시작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돕는 그 일 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되는 제일 좋은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메리 스톱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봤어요. 영어에는 그 16하고 60하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당신이 16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다. 그죠? 16, 16살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스스로 만든 게 아니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뭐 26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노력해서 그저께 된 거예요? 다 부모가 준 거죠. 그죠? 부모의 원판이 좋으니까 원판이 좋고 어려우니까 더 어렵게 고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60세가 되어서도 아름답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타고나는 아름다움은 젊었을 때만 좋은 거예요. 유리하죠, 상당히.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적어도 60세 정도 되고 링컨의 표현하면 40세 이상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부모 탓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40세가 넘고 50세가 넘고 60세가 되어서도 아름다울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아름다운 거지 외모가 아름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게 영혼이 아름다운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아름다움. 좀 어려운 사람과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가슴이 움직이고 섬길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애국이 뭔지를 알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아는 그 아름다움. 섬기는 아름다움의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만만히 볼 수 없는. 우리 패권 추구하면 안 됩니다. 패권이 아니죠. 섬김이에요. 섬김. 유교식의 표현은 왕도고. 사실 왕도라는 말보다 더 멋진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섬기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섬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비우는 인생. 바나바 같은 인생 삽시다.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우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길 돕는 겁니다. 섬기는 거, 환대하는 거.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환대하다가 높아졌습니다. 우리도 그 길 걸어갑시다. 그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돈, 명예, 권력 이거 한꺼번에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23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물품 취하라. 소돔 왕이 그랬을 때
안 갖겠다 그럽니다. 안 갖겠다. 돈 가지라. 요즘이야 뭐예요? 부자 되세요. 그러면 싫다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안 갖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 명예를 갖습니다. 명예를 가지면 사실 신앙의 승리를 통해서 명예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예만 가져야지 돈까지 가져가라.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명예도 갖고 돈도 갖고 권력도 가지면 얼마나 좋냐. 기왕이면 다 엉치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명확히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훈장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유지하려 그러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막 무시하다가 갑자기 타이틀을 막 줘요.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누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영광 거기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과 하나님이 주는 영광을 뒤섞지 않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롱런합니다. 근데 이게 뒤섞여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돈, 명예, 권력. 돈, 명예, 권력. 이 세 가지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주어지면 한 가지는 반드시 포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권력이 주어지면 명예도 옵니다. 뭐 대통령 이런 거. 돈 포기해야 됩니다. 돈까지 벌라 그러면 전두환 같이 됩니다. 잊지 말라고요. 돈이 있으면 또 나름대로 명예도 옵니다. 권력까지 가지려 그러면 정주영 같이 됩니다. 돈, 명예, 권력 다 가지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권력이 있습니다. 또 명예까지 가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가짜, 뭐 학위 뭐 이런 것도 하는 사람. 나중에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반드시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한두 개는 붙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니까. 또 일하려고 그러면 어떤 때는 명예도 필요하니까. 권력도 필요하니까. 그러나 포기해야 돼. 자기 것들에 대해서. 다 추구하려고 그러다 보면 천박한 인생 돼버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의연함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물질 가지라. 나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내게 취했다 그런 소리 듣기 싫다. 여기서 의연함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세상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 느끼는 게 뭐예요? 참된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가장 인간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 명예, 권력 다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다 가진 사람만큼 징그러운 게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매력 없는 여자. 내가 매력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비난할 거 없어요. 영국 여왕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 그래서 돈도 많아요. 권력도 뭐 허수아비 권력이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명예도 있고. 매력 느껴요, 남자들?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무슨 선물을 해줘야지 사랑받죠?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인간적인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냥 폐하 그러고 끝내버려야지. 어떤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죠? 우리 남자들. 뭔가 아무것도 없는 여자들 아니에요? 저는 그렇던데. 그죠? 뭐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외모도 없고, 머리도 비고, 뭐 이럴 때, 저는 그렇다니까 저는 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럴 때 가서 도와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게 매력 아니에요? 또 다 없으면 또 너무 불편하니까 좀 몇 가지 있어야겠죠. 머리라도 좀 있고, 뭐 이래야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다 갖춰야만 최고의 인간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몇 가지 갖추고 부족함이 있는 게 인간적인 매력이에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다 있다고 잠재력이. 그리고 신앙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살 때 그것만큼 매력 있는 인생이 없어요. 이건 누구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빛나는 인생입니다. 우리 3일교회 있는 믿음의 청년들 다 매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볼 때 누구나 다 빛나요. 그죠? 똑같이 된다고 매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의 매력이 있다니까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욥을 자랑했듯이 야, 이 청년들 정말 자랑할 만하다. 내가 준 것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내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밟아 자기 허물을 가리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구나. 그게 매력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점이 있었지만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날마다 비울 줄 아는 그 예수님의 인생이었죠. 빌립보서 2장 5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부인 오히려 자기를 비움에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마음 못 받아야 돼요. 이 마음.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을 비우고 부인해가지고 가장 낮아지는 자리로 가서 섬기는 거. 그거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 아브라함 섬길 때 아름답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센지 아느냐, 뭐 소도망이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거 싸울 때 천박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비우잖아요. 비울 때의 능력이 나타나. 비울 때. 우리 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비울 때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부인할 때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에게 금연류관을 주니까 금연류관을 어떻게 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그게 천국이에요. 비우는 거라고. 비우는 거. 아브라함의 이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당당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치졸하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당당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 낮아졌죠. 하다못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을 때보다 낮아졌잖아요. 다 끊겼으니까. 거기다 같이 따라왔던 롯 삼촌 무시하죠. 막 먼저 골라 그랬더니 지가 좋은 데 고르고 거기다 무시당하잖아요. 자꾸만 낮아지잖아요. 아브라함 자꾸만 낮아졌어요. 말씀대로 가면 갈수록 손해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높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순간에 때가 되면 높이신다. 필요하시면 높이신다. 높아지기 목적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 그거를 믿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낮아지는 것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런 얘기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비행기를 타면요. 생각보다 많은 목사님들이 좀 좋은 좌석에 앉는 것 같아요. 저는 글쎄 내가 내 돈 내고 비즈니스나 1등석 끊어본 적은 없거든요. 이코노믹을 끊어요. 그러면 줄이 다릅니다. 일단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코노믹에 타시니까 잘 알죠, 그거는. 이거 얘기 한참 하다가 이번에도 얘기 한참 하다가 가는데 줄이 틀려요. 그분은 특별 줄로 가고 나는 줄 서 있고. 갑자기 뭐가 날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우쭐해지고 저는 초라해지나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당당하게 낮아져요. 당당하게. 까짓거 나는 줄 선다 그러고 배낭 메고 그냥 가는 거죠. 약간 늦을 뻔하다 이런 것도 있고. 왜냐? 그것이 가치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군 3등석 탄 사람하고 1등석 탄 사람이 영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들? 만약 그렇게 느낀다 그러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1등석 타고 가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자동차 사면은 1등급 인생이고, 좀 나쁜 자동차 타면은 3등급 인생이에요.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 생명 걸고 해도 좋은 차 타야지. 거기에 목숨 거는 거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 살 때도 마찬가지죠.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좋은 차 타면은 인격이 높아져요? 승합차를 타고 다녀도요, 자기가 자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이 있으면 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직 자기가 좋은 차 타면 얼마나 좋은 차 타. 자전거 내가 더 좋은데. 이제 그러고 살면 되는 거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낮아질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낮아질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들 귀중한 눈동자같이 붙드시는 종이라는 거 믿습니까?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의 운신의 폭이 넓어져요.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왜 우리가 낮아지기에 힘든지 아십니까? 낮아지라. 그래도 안 되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 그래. 믿음이 없어.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낮아지는 게 불편한 거예요. 이 낮아지다가 영원히 낮아지는 거 아닌가? 올라갈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유롭게 받아집니다. 자유롭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욕심. 어떤 사람은요, 좀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 살고, 골프 치는 것. 그게 꿈이에요. 그게 낙이고. 나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쩜 저렇게 욕심이 없나. 나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거를 만족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데 나아가지 않으면 만족을 못하겠어. 도저히. 아무리 좋은 차 타봐야 만족을 못하겠어요. 뭐 아무리 남의 차지만. 아무리 넓은 골프장 가가지고 돌아다녀봐야 나 만족을 못하겠어요. 다 준다 그래도 만족을 못하겠어요. 더 큰 우리의 가치가 있는데 저는 우리 3.1교회 성도들 정말 욕심꾸러기 됐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만족하는 치졸한 인생 되지 마십시오. 정말 웃기는 짜장면들 많아요. 웃기는 짜장면들 많아.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만족해가지고 그거 놓칠까봐 아둥바둥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 나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너희들 그렇게 욕심도 없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잖아요. 꿈. 우리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에 만족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의 영적인 그런 만족이 있기 전에 우리 만족 못하는 존재라고요. 적어도 3.1교회 성도라 그러면 욕심꾸러기 되십시오. 세상에 던져주는 고깃덩어리에 만족하는 존재 아닙니다. 우린 굶어도 우리 꿈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습니다. 18절,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누군지 모릅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은 구약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 확실한 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거기 11조를 드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히브리서가 아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누군지 그 분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에게 12조를 드렸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의 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오늘 나의 모든 소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11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의 반대가 뭡니까? 무시하는 거라고. 11조 드리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배 드렸죠? 그 불의한 청지기들, 불의한 소작인들, 악한 소작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인 거 빌려 쓰면서 소작료를 낸다는 건 뭐예요? 이게 주인 것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무시하잖아요.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주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정하는 거라고. 11조가 뭐예요? 물질의 원천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흥을 주신 게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 신명기 26장 17절 보니까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레미야 5장 12절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이 악에 빠진 놈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대요. 인정하지 않았대요. 무슨 놈의 재앙이 하나님이 준 거냐? 우연이지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14절 보니까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최고의 찬양 아니에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다 주님의 배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캠퍼스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 인정합시다. 새벽 기도가 뭐예요? 오늘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저녁 기도가 뭡니까? 오늘 하루도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이 11절 정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겠습니다. 아브라함 승리 이후에 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하게 낮췄습니다. 그것이 롱런의 출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 배웁시다. 어려우면 도울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돈, 명예, 권력 다 가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사용해야 되지만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포기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 있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낮아집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뜨거움 가운데 있으면 자유롭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낮아질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11절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합시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거룩한 주의 종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환대의 능력을 주시고 돈, 명예, 권력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줄 아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당당히 낮아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인정하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게 주님 아버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종 되게 해주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되게